저는 지난 금요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방문해서 한미 우호 중재를 위한 기도회를 참석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안기총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이렇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만, 한미연합사 또 유엔사 군종 군목이신 김초롱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 다음 날이죠. 어제 18일 날 주한미군과 카투사 병사 80명이 어려운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장어로 작전명을 군대다 보니까 작전명으로 영어로 엠퍼티,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부제를 정하고 김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 1000포기 정도를 여러분 김장을 했다 그럽니다. 이 가운데 600포기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400포기는 판매해서 소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군 병사에게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을 돕는 귀한 일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신 김철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주한미군 병사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평택에 있는 저 미군들이 저 멀리 있는 어떤 이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미군들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의 힘듦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도 우리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돕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은혜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잔치와 같은 날이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특별히 사역하고 있는 이 달력은 태양력이죠. 태양력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태양이 지구를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태양력에 의해서 우리가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들의 시작은 6월절이지만 그들의 새해는 나팔절입니다. 9월 16일 해질녘부터 17일 해질녘까지가 그들의 나팔절, 새해가 되어서 그들은 그때가 되면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됐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교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우리가 지금은 창조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고 다음 주에 대림절을 보내겠습니다만, 우리의 교회력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사역을 일련으로 삼아서 교회력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 되겠습니다만 그 교회력의 시작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력의 맨 마지막이 언제냐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교회력의 맨 마지막을 감사함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새로운 내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력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모두의 진정한 감사의 절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보통 시편을 보면 그 안에 부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0편의 부제목은 뭐냐면 감사의 시입니다. 총 시편은 150편의 기도와 찬양의 시입니다만, 여러분, 감사의 시는 유일하게 시편 100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하면서 더 찬양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서 이 예배 때마다 시편 100편을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은 다윗의 시요 기도요 찬송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이 시편을 지은 것은 그의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는 시편의 시를 지었고 그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시편을 찬송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약의 전체를 보면 총 감사란 단어가 122번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인생의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이 34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의 감사의 4분의 1이 다윗의 감사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적고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우리에게 감사는 뭐냐, 나의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감사를 드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외국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어떤 말 사용하십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그 나라 말 가운데 감사합니다 말 배웁니다. 우리가 미국 여행을 하거나 유럽을 여행하면 땡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일본에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저 이번 주에 이제 일본에 가겠습니다만 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라는 말을 많이 쓰겠죠. 중국에 가면 쎄쎄죠. 여러분, 근데 외국에서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합니다라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give and take죠. 감사하다는 것은 뭔가 내게 주어진 것이 있어야 감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달라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분명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별로 감사할 게 없고, 아니 감사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들이 우리의 감사합니다에 그들의 영혼의 울림이 옵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그때든 우리의 입술의 감사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그런 늘 하나님의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는 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먼저 여러분, 다윗은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께.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기 힘들까요? 우리는 늘 감사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의 1절과 2절에 보면 세 가지의 명령문으로 선포로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모든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입니다. 여호와께.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가 될 때에 여러분 찬송을 부를지어다, 섬기라, 나갈지어다인데 어떻게가 되냐면 즐거운 찬송이 되고 기쁨으로가 되고 노래하면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즐거운지, 왜 기뻐야 되는지, 왜 놀아야 되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되었을 때에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죄인됨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를 주시고 하와가 아담 만났을 때에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배우자 만나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 만나서 결혼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됨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그 하와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오늘도 얼마나 은혜롭게 기쁨을 찬양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언제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그 찬양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삶이 기쁘십니까? 우리 늘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내 삶의 기쁨의 조건을 주시면 난 기뻐하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조건에 기뻐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성도는 오직 한 가지,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온 땅에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 땅에 여는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 그들의 인생에 기쁨이 있든 고난과 슬픔이 있든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이죠. 누구에게는 은혜 주시고, 예수 믿으니 은혜 주시고, 예수 안 믿으니 은혜 안 주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났고 성령 받은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의 태양도 감사, 추억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워 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여호와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은혜이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안성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종합복지원에 손님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인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설교를 해야 됐는데 무엇을 설교하면 좋을까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도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지는 은혜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 16일에 우리 학생들 수능시험 쳤는데요, 수능시험 치고 다음날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험 못 쳤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쓸모없는 인생, 못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잘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해 주시고 아파할수록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는 뭐냐? 감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근데 여러분, 올해 성지순례를 우리가 은혜관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음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꼭 간다면 꼭 방문했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그곳에 들어가 봤습니다만 그 성전산은 통곡의 벽 안쪽에 있는 성전의 터가 있고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의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좀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 있다. 감사가 그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을 감사가 열고 예배의 문도 감사가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뭐합니까? 오자마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전에 와서 앉자마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감사가 나온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레위기 7장의 말씀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언급할 때에 감사를 언급하시는데 그 화목제의 제물을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의 제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제물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냥 제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제물은 뭐냐? 감사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라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작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라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의 제물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그 제물이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물이 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의 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 렙돈을 드렸던 그 여인의 헌물을 더 소중히 여기셨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 렙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렙돈밖에 드릴 수 없는 인생의 여인이 뭐라고 드렸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부자였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냈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할지 모르지만 두 렙돈의 여인은 그걸 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감사할 수 없는 처지인데 감사합니다. 두 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예물이 크도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늘 예배를 하나님이 주셔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예배하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제사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예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곡가 하이든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곡들을 남겼습니다만 이 하이든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비엔나 소년합창단에서 일원이 되어서 일했는데요, 그곳에서 그 합창단원으로 있을 때 받는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그는 생활했을 정도였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변성기가 오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게 되었고 17살의 나이에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개인 교습과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의 심경을 적었던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그 당시의 심경을 10대 후반에 그 청소년이 이야기했을까?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한다. 나는 또한 내 작품들을 통해 내 사명을 다했으며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한다. 그의 삶이 풍요하고 감사할 만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 감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도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양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감사가 우리를 새롭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번 추수 감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